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한 걸음 한 걸음 또 날마다 날마다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인 줄 압니다. 우리 소망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8월 월삭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소망이 늘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군가 정말 사랑이 담긴 귀한 선물을 주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받으면 그건 도리가 아닌 줄 압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이 이렇게 함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인생에 2023년 8월 한 달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밤에 이렇게 땀이 될 정도로 날이 더운데요. 8월 들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맞게 되는 절기가 입추입니다. 8월 8일이 아마 입추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리 더워도 이제 가을에 문턱에 와 있고 이 무더위 속에서 곡식들은 또 과일들은 이제 익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더위 때문에 지치지 말고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져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 그것이 우리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든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이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또 어두운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빛으로 바꿔주시고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두드리지만 열려지지 않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늦게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열려지지 않는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뿐만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7장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들도 주님하고 우리하고 이럴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했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전해졌던 마태복음 7장도 함께 생각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 나오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게 됐냐 하면 어떤 사람 하나가 주님, 구원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구원 받을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그것은 이제 구원 받을 사람 이제 그들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고 그 수가 적을지 많을지 그것에 따라서 내 구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다 적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습니다. 자, 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 집이든 아니면 성문이든 마땅한 일입니다. 밤중에 문을 열어놓으면 도둑이 들어오거나 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의 문은요, 시간이 되면 이 문을 당연히 닫아 걸고, 한 번 닫아 거는 게 아니라 이제 단단히 닫아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 성으로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성 밖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 것은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누군가가 이 문이 닫힌 뒤에 문을 두드립니다.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자, 여기서 이 주여라는 말은 이제 물론 그 문을 닫아건 주인 혹은 성문을 닫아건 성문지기를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주여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이 문을 닫고 있는 분이 그런 어떤 집 공간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워오고 또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문이 닫히는데, 그렇게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와서 문을 두드려도 두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를 해도 열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조금 늦어도 우리들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서도 주님은 문을 여시지 않을까? 그게 사랑의 주님 아니실까? 우리가 한 번만 두드려도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주님은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이고 믿음인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는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모른다, 나는 너희의 근원을, 너희의 근본을,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알쏭달쏭한 게 아니고요, 나는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주님의 대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모를 만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기도 했고, 우리가 전에 식사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고요, 주님이 식사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있었던 경험,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문을 제발 열어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최종 대답을 하시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긴가 민가 싶다가 아니라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답하시는 이유가 마지막 말씀에 있는데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는 나를 안다라고 하지만 나를 아는 자로서 살지 않았던 너희들은 내가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고 나를 떠나가라고. 문이 열려지지 않을 터이니 더 이상 문 앞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라는 말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부를 만큼 믿음의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자면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들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자기 혼자만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만한 능력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대하면 참 마음이 두려운 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럴 거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주님이 그냥 내가 가기만 해도 알아서 문을 열어주시고 환영해 주실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함을 경험하게 될 거다. 자, 그러시면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신이 당연하게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이들에게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떠나가라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을까 적을까, 이건 인간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닫히는데 닫힌 후에는 그것을 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지금은 바빠서,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서 제대로 믿지 못하지만 언젠간 내가 마음을 먹으면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문은 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질문하는 이에게 언젠가 문은 닫힌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갖는 관심을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앞으로 이끌어 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당연히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성경 말씀, 설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묻곤 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도서실에 남았다가 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친한 친구 하나가 지금도 그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회개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니?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친구에게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회개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 아마 5분 전에 회개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질문을 했니? 그러자 이 친구의 대답이 골적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요. 만약에 죽기 5분 전에 회개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자기는 그 편을 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배우고 예배 참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안 계신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부자유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음껏 살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해서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 친구한테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되나 참 생각이 많았는데요.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친구를 지금 다시 만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지금도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제 그 마지막 5분이 내게 찾아올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5분을 계산해서 이 5분은 회개하는 데 써야지. 그럴 수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주님과의 관계를 아무리 소환해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 마지막 5분이 내게 있다라고 마지막 카드처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마지막 5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 5분인 것처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8월 한 달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고르지 못한 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 상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빛깔과 무게를 더해가는 곡식과 과일처럼 우리의 믿음도 익어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날이 주의 빛 대신 인도하심과 동행하는 앞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이 따로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아뢰는 우리의 소망을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름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선한 다짐과 결심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 중에 세상을 살리는 노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디와 같은 구원의 도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계와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삶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지구라는 별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과 갈등, 기후 위기로부터 이 땅을 구해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온 인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정릉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70여 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로 서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시들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인 우리가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삶에 지쳤던 이들이 은총의 숲에 들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 메마른 세상 한복판으로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려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한 달 8월을 맞으며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